가나바섯이나 하면 되죠. 지난주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를 우리는 주장하죠? 그렇죠. 우리는 무천년입니다. 무천년이라는 건 뭔가요? 예, 천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천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천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에 대한 근거가 오히려 더 성경의 모든 폼에 더 잘 맞죠. 예,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중간 휴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휴거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최종 심판이 여러분 사실은 최종 심판의 개념으로 봐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 한 사람은 버림받는 거고 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베드로가 말했죠. 온 지구상이 불에 다 어떻게 돼요? 태워지는 날이 온다 그랬죠. 뜨거운 불에 다 모든 게 다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으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으면 다 불에 태워지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마지막 심판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천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훨씬 하고 맞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왕국, 주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임한 것이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와서 대통령을 하느냐, 통합 대통령. 예? 와갖고 예수님이 내가 통합 대통령이야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시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신망하고 부흥하시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여기에 실현되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미 사탄이 쫓겨났을 때 천년 결박당한 거죠. 그죠? 천년 결박과 천년 왕국은 일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의 결박을 당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천년 왕국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위에서 쫓겨나서 무슨 권세를 잃은 거예요? 정죄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죄의 권세가 없으니까 뭐가 만민에게 선포됩니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과 정죄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복음은 정죄가 없나니라는 뜻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과 천년 결박은 같은 의미의 상징을 볼 때 이미 신약에서 마귀가 결박당해 버립니다. 결박당했다는 것은 천년 왕국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현된 천년 왕국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봐도 천년 왕국은 무천년이 맞지, 다른 전천년, 후천년 이런 것은 너무 맥락상 맞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막 중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휴거를 강조하여 성경은 그거를 강조한 적이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휴거 강조했다. 나오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냥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얘기지 그게 휴거 강조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휴거를 마치 안 믿고 기다리지 않으면 지옥 갈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휴거설과 임박하여 우리를 협박하기 좋은 게 또 666 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666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둥, 억지로 안 받아야 된다는 둥, 예수님의 구원을 마지막 어떤 사람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마지막 때 구원은 14만 4천 명밖에 못 받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조금 너무 유아틱한 해석이죠.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바코드 성령의 인침과 마귀가 흉내내는 마귀의 666표는 같은 영적인 의미죠. 왜냐하면 성령도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 육적인 표라면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다 육적으로 이마에다가 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표시해주고 가서 딱 보면 알아야 된다고. 알아요 그렇게 우리? 모르죠. 마귀는 그럼 와서 진짜로 표를 준답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같이 보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휘말리게끔 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소리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습다니까요. 14만 4천 명을 구원하면 들어가겠지. 거기 들어가겠지. 그거 자신도 없는데 교회는 왜 다녀? 그게 두려울 정도인데 교회를 왜 다니냐고. 그게 두려울 정도에 무슨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휴거 안 받으면 어떡하나.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14만 4천 명은 여러분 구약 때부터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군사, 백성을 여러분 계수한 수의 완전수로서 19박 10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완전, 그건 천년왕국이고 12,000명 곱하기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에 계수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계수한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계수된 주의 백성들이란 얘기지 그것이 숫자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도 14만 4천 명 상징적 계수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런 것에 속으면 여하튼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자기 죄가 확실하게 회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흔들리는 것이다. 이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겉껍데기 갖고 믿음 있는 줄 알지 말지고 정말로 내 심령 내심에 내가 믿음에 거하여 있는가 분명히 확인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 이 말을 우습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실제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휴거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14만 4천 명 들어도 두려워하고 막 그런 말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그러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점검해서 내가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에 현혹되고 그런 말에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된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검해서 없으면 빨리빨리 구하고 이제는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안에 있으셔야 돼요. 로마에 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방인 잘못된 성도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말에 속지 말고 말장난하는 말에 우린 실질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선연왕국 지난주에 한번 무천연설로 얘기했던 거죠. 좀 했었어요. 사실 무천연설 깊이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6번 바나나 서신. 자 바나바 서신 6번째 속사도적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르에서 약 135경정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이게 저자가 바나바인지 바나바의 제자들인지 바나바의 친구들인지 뭐 알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 1장부터 17장까지는 교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구약 구문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개혁주의적인 설교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터부시를 하는데 사실은 신약 안에서 예수님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알레고리적인 해석들을 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나의 뱃속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예표로 삼으시잖아요. 자기의 모형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게 어떻게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지? 이렇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그 3일이라는 것을 주님의 무덤 속 3일하고 연결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레고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나 어떤 명확한 해석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죠. 근데 껴맞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알레고리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저기 여리고성에서 라합에게 우리가 들어갈 때 빨간 띠를 걸어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들 가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 빨간 띠가 뭐라고?
예수의 피를 걸어오니까 사는 거라고. 그런 근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빨간색이라서 요렇게 얘기하는 게 근거 없는 알레고리예요. 빨간색이면 다 예수의 피예요? 그거 웃기잖아. 빨간색 갖다 걸어놓으니까 예수의 피라고? 그 예수의 피를 걸어놔서 구원받은 거나요? 아니요. 그거는 빨간색이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그걸 그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막 빨간 띠를 걸어놔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걸었다 이렇게. 이런 설교, 이런 식의 해석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근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빨간색이니까 예수 피. 그죠? 막 삼자만 나오면 무조건 삼위일체.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예. 이런 거는 이제 온전한 해석법이 아니죠. 그거는 사람마다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허용되는 알레고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건 맞는 거예요. 예,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 이제 알레고리가 아니라 구약의 모형적인 해석, 모형론, 성전을 예수의 모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형적인 건 성경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건 알레고리가 아니라 그건 모형론적 해석이라 그래요. 예표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예. 그리고 비유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왜냐면 알레고리는 그냥 갖다 껴맞춰서 말하는 것이지만 비유는 예시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알레고리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말을 이해하게 하기 위한 어떤 문학적 기법이죠. 예, 비유 기법은.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다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를 잘 아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막 알레고리로 설교를 해드릴 수도 있고 비유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죠? 엉뚱한 게 되죠. 자, 그래서 바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았고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의 이제 교회 설교 역사 안에 보면 로마 시대는 다 대부분이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왜 알레고리 해석을 이렇게 쉽게 할까요? 로마 시대의 설교가들 많은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레고리 해석이 엄청나요. 네, 막 성경 근거, 본문을 근거한 설교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알레고리입니다. 왜냐하면 알레고리가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진작에 가지고 은혜는요 잘못하면 마약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막 감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뭔가 이런 식의 말씀만 자꾸 듣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해버린다고 성경을. 그래갖고 다 듣기 좋은 그리고 막 이런 말. 근데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뜻이 연결되지 않잖아요. 예. 다시 말하지만 은혜는 늘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기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 그랬죠. 은혜를 자꾸 내가 감동받았어를 은혜로 말하면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설교 듣는 수준이 아직은 밑바닥 아이들 이 초신자 수준인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는 수준은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한다면 깊이 있게 나를 폐부를 찔러내고 내 속 깊은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자기를 복종시키며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드리며 철저한 회개를 이루며 그리고 자기가 점점점 겸손해지며 낮아지며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느끼는 믿음의 감정적인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제가 그래서 많이 염려하는 거거든요. 실제가 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그걸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다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지막 한 절 남았는데 그 얘기도 거기도 그 말을 똑같이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는 것을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한다. 은혜는 내 감정적으로 좋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확실히 하세요.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감동, 좋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 쩔었어. 이런 게 아니라고. 목사님 말씀 오늘 좋아가지고, 정말, 딱 막,
기분 좋았다는 얘기를 은혜 받았다는 얘기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기분 좋을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아니까 너무 행복해서 감사하고 은혜 받았어요. 뭐가 그렇게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 길을 봤어요. 이게 은혜 받은 거지. 맨날 자기 감정이나 도닥거려 주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가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여지껏 온 적이 없어요. 교회사 안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때로는 처절하게 여러분 자기 내면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싶었죠. 막 목사들을 막 손에 놓고 그러면 막 협박을 많이 해줘. 저는 그래서 애초부터 그걸 자르는 거예요. 저는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 이 사람과 돈에 휘둘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휘둘리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위치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크게 보는 유일한 것이다. 예.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서시는 어떤 이제 그러한 알레고리적 해석들은 이거 다 그래요. 바나바서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초대교회나 속사서 시대의 교회의 정황 형편에 따른 교회의 규정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상이하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약간씩 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근본적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교회마다 약간씩 다르죠? 교회마다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 자꾸 공격하는 데는 아무래도 거기에 맞는 규범들이 생겨나겠죠. 그죠? 이방인이 많은 교회는 이방인과 일반 성도 간의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채 먹는 것이나 제사 음식을 먹는 이런 것들, 그죠? 막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게 교회의 법으로 주었어요. 그러면 아니 목매어 죽는 것을 먹거나 이런 다른 음식의 문제가 우리가 자유한데 먹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 먹어도 되는데 왜 교회가 이게 죄입니까? 왜 먹지 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죄의 문제라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실족하는 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범적으로 그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정했으면 그게 교회 법이에요. 교회 법을 따르지 않으면 죄 짓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그 옛날 그 선교사 기록지에 일지에 그런 게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먹기를 좋아하는데 보통 이만한 그릇에 애들도 그 앉은 자리에서 이만한 그릇에 여러분 우리 머리만한 그릇에 5공기씩 밥을 먹는답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선교사들 일지에. 그리고 남자들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한국 민족이 게으른 남자들이 자기가 조금만 양반 무슨 조금만 중인 이렇게 되면 일을 안 해. 나가서 저런 천한 것의 일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가난을 면치 못하고. 근데 뭐는 많이 먹고 환장하는 거죠. 가난한데 밥을 그렇게 먹어서끼 못 주자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술입니다. 술. 엄청난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맨정신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특성상 뭐를 금지했냐면 술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술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술이 죄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제는 아직 초신자시군요.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초신자라서 술이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군요. 여러분 그 자체가 죄라서가 아니에요. 그 규범을 정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임직을 받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안수집사 장로도 안 하는데 왜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런 일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수집사도 그러고 다니는데 왜 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병명하게 교회 규정상 임직을 세울 때 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규정상 이것이 따질 문제가 그러니까 초신자처럼 따지면 할 말이 참 어디서부터 가르쳐질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면 배우고 난 뒤에야 아는데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뭐 이런 교회 규정들에 조금씩 상이함은 그 교회 특성과 그 교회가 지금 방어해내고 있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다르지요. 가난한 자가 많으면 구제하는 규정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어리석은, 성경에 나왔습니까? 단순히 이렇게 묻는 바보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교회가 정하고 있는 교회의 상과 특수성에 맞게끔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에 맞춰서 성도들에게 규범을 주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 같은 경우도 노예법이 있고 총회법이 있고 또 교회는 교회 자체에 정관이 있고 이렇게 교회마다 또 정관이 조금씩 다 다르고, 왜냐하면 그 교회의 특성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과 사명에 따라 이것이 다르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 안에서 모든 것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하여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예전에는 강력한 이런 법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바운다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은 교회의 치리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 자체의 힘을 누가 무너뜨리는 거냐면 자기들 스스로 해요. 예. 자기네가 그 법을 지킬 때 교회의 법이 튼실한 것이지, 자기네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이게 뭐 행정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뭐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나중에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실 때는 그 법이 얼마나 강력한 법이었는지를 알게 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한 정황들이 상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에서 귀와 마음의 할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율법적인 할례가 아니라 깨달음과 순종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나바 서신을 가르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삭의 희생이라든가 아사셀 염소, 구약에 아사셀 염소 있죠. 염소 2마리를 해가지고 광야로 아사셀 염소를 보는데, 이건 이제 뭐 약간씩 난제가 있어요. 이 해석의 난제가 아사셀을 왜 마귀에게 보내는 건데 이런 것인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하튼 뭐 어떤 해석들은 이제 이방과 전통의 같은 구원의 일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보기도 하고, 모세의 2팔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모세의 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예표한다. 뭐 이러한 예표의 개념, 모세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나바 서신에서 좀 다루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디다케에 나오는 2개의 생명과 사망의 길이죠. 이러한 길에 대해서 역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2길을 가르치죠. 뭐 이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2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번째 이제 헤르마스 목자서.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살았던 로마 교회의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 허메라고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아마 허메에게 무난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정확한 장은 아니에요. 제가 어렴풋 산 기억이라. 그러니까 거기 어딘가에, 로마서 어딘가에 16장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뭐 아굴라에게 브리스길라에게 뭐 이러면서 허메에게 무난하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허메가 이제 헤르메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별로 그 주장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보지는 않고 그냥 아직 몰라요. 근데 무조건 뭐 성경에 나오는 이름하고 똑같다 해서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르마스 목자서는 교부들이 거의 정경 수준으로 이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지만 성경은 스스로 정경성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교부들이 헤르마스 목자서를 정경화했지만 스스로 정경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탈락해요. 그게 신비죠. 정경의 신비. 네.
인간이 아무리 이것이 너무 좋아서 정경으로 삼고 싶어도 탈락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정경으로 삼기 싫었는데 정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정경은 정경의 증거를 사람이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경의 증거는 정경 스스로가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헤르메스 목자서는 거의 정경 수준으로 취급을 받았고 당연히 헤르메스가 정경에서 떨어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책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정경이 아닙니다. 정경은 스스로가 증명해냅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교부들은 그 정도로 대단한 권위로 인정을 했었지만 정경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현존하는 신약관련 서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야고보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이외의 모든 항목들이 실려서 신약 성서의 정경 성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많이 쓰임 바는 있으나 이것은 정경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주요한 이 헤르메스의 관심사는 형제들의 열정과 헌신의 부족, 그러니까 책망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서니까, 목자서라는 것은 목회서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책망, 그 다음에 세례 후에 저질러진 죄,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어떠한 문제인가,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때 당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 받고 성령 받았는데 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비추임을 얻고 성령을 체험한 바 되고, 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6장 4절 보시면 거기에 보면 뭐라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케 하여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다시 죄 지으면 안 될 것처럼 많이. 히브리서 6장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아니한 배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이 헤르메스 목자서는 세례 후에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어요. 그리고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좀 배신했던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로마 박해가 워낙 무서웠잖아요. 막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배신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연약함을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에 대한 회개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53쪽 보세요. 보면 이 헤르메스 목자서는 세례 후에 단 한 번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예, 재밌죠? 예, 한 번만 용서가 돼. 근데 그렇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성경에 대한 뭐 헤르메스 목자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죄에서 이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더 이상 죄는 몇 번 용서받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라는 것은 오늘 가서 또 용서받고 내일 가서 또 용서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용서의 개념이 사실은 벗어나는 거예요. 관계의 개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를 말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의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용서는 한 번에 된 거고, 뭐의 개념이냐면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은 용서를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다만 그의 삶에 대하여, 옳음에 대하여, 삶의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관계에 대하여 더 이상 죄 지은 것을 용서라는,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를, 이걸 오해하면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서, 이건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용서하냐 마냐의 문제는 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간섭하시죠. 자기 아들의 잘못을 간섭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해 가시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져도 된다. 근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져도 되는 줄로. 그럼 우리가 맨날 사도 바울한테 그럼 맨날 죄 져도 되겠다? 사도 바울도 답답해. 가르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이해 가셨죠, 여러분? 용서의 개념이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요거만 갖고 또 이제 덤벼요. 우리가 왜 용서를 안 받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개와 자복을 좀 구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개혁주에서 구분하지냐 회개라고 통일을 하지만 우리가 굳이 가르치기 위해서 구별하는 개념으로 회개와 자복을 구별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이에요, 일생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회개했으면 되니까 회개기도 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또 소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측면으로 치우치는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이에요. 자식이 아버지하고 문제가 관계를 맺어서 내 아들이라 그래서 잘못했으면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데 그 다음번 잘못했으면 또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자녀가 되었다고 한 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작용되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작동되지 않음, 이 의미라는 것이지. 이해 가세요? 막 죄 져도 이제는 죄를 져도 괜찮다, 용서는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너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가르치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회수는 빵빵 나오는데 도대체 내 설교가 조회수가 많아야지 왜 그런 게 조회수가 많은 거야? 몇몇 명씩 듣고 있고 다 농담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세례 후에 단 한 번만 용서 가능하다, 이거는 좀 이제 하르목스 목자서는 이해하기 못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사람들의 죄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자, 그런데 여하튼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회개는 계속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용서의 문제는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예 자식이 자식을 용서하고 시작하지. 누구든 혼내들 때도 용서하고 시작하는 것이 용서를 하지 말까?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부모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피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단번에 죄의 권세가 사라지게 만든, 그러나 죄는 죄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관계는 깨지지 않지만, 아버지의 자녀라는 관계가 깨지지는 않지만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는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용서는 받은 거지만. 이제 이 개념이 좀 이해 가시나요? 예. 자, 개념이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설교를 들으시면 되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고해제도에 대한 기초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로의 죄를 짊어지고 서로의 죄를 서로에게 고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죄를 고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다 그 사람한테 털어놔라라는 개념보다도,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의 죄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형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다 말해요? 그거 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고할 수 있는 자유함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과 그것이 용납될 수 있을 정도의 교회의 능력은 존재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은 그래서 이제 보잖아요. 요즘 인터넷 예배가 참 뜨거운 학회의 감자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예배도 되냐 안 되냐, 이거 계속 지금 논문 나오면서 싸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는 지금 뭐가 생겼냐면 이 유튜브에서 유튜브 고해성사가 생겨요. 그래서 유튜브 고해성사가 뭐냐면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 마약했어요, 뭐 했어요, 돈 훔쳤어요, 뭐 했어요, 사람 때렸어요, 이런 거를 쭉 남겨서 다 나와 지금. 그래서 유튜브 고해성사 잘 들으세요. 자, 거기다 써놓으면 회개된, 용서받은 거냐고. 여러분 고해성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죄를 서로 고하는 것은 용서의 개념을 반영하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부각돼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말하고 나면 용서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관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지 말하고 나면 용서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해되세요? 이게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말했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 관계에 의해서 이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말했으니까 용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에게 죄를 고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다시는 하나님에 나오지 못하게끔 되는 일들이 없어질 정도로 우리가 서로 죄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사람과 가정과 한 형제자매 된 같은 형제끼리는 서로 좀 실수를 하고 잘못한 거 얘기하잖아. 아, 형, 나 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이 죽일 놈 살리는 놈 집 나가라 쌍놈의 새끼 너랑은 이제 인연 끝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수준의 용서와 사랑과 용납함이 있어야 한다.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세요? 진짜 고백해서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편하겠어. 어디 갔다 낙서하고 오지 아무데나 못 내가서. 그죠? 예. 저 외국 비행기 타고 가갖고 외국 병마다 한국 사람만 외국 제가 실제로 유럽을 갔는데요. 낙서하는 데는 다 낯익은 글씨들 한국 글씨만 있어. 어? 찬영, 하트, 지영 이렇게. 어? 프랑스, 스위스 가면 다 있어 막 그런 막. 아, 참 한국 사람 창피 죽겠어요. 거기 그 고고 유적지에다가 씨.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고 갖고 용서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냐고. 말한다고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용서 이미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고해제도가 점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을 잘못 받은 이유죠. 자, 그래서 실천적인 도덕적 문제를 다루었다. 성령과 교회의 성제성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세계가 교회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격은 율법 준수를 극대화하고 있고, 그래서 새 율법처럼 막 여겨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새 율법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의 원형이 사실은 이 헤르메스의 목자서로부터 일어나는, 그러니까 정경이 안 돼요. 이게 정경됐으면 우리도 고해성사 할 거야, 아마. 그죠? 근데 그래서 정경의 위치가 스스로가 떨어져요. 아무리 교부들이 이것을 그렇게 좋아했어도 성경은 스스로 정경의 위치를 찾기 때문에 이것은 정경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례와 은혜의 구원이 약화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자, 11강 마무리 요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교회 정치와 속사도에 대한 것이었죠. 예, 그래서 자, 마무리합니다. 자, 교황 제도는요. 한 사람의 교황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통치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거기 각주 47번 밑에 보면 로마 카톨릭과 감독 제도를 따르는 교회들은 초대교로부터 한 교회에 한 감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말씀을 갖다 끌어다가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한 감독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한 교황,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다 교회마다 목사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개념을 넘어서 빌립보서에는 초대교회는 사도적 교회에 있을 때는 빌립보서 1장 1절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감독들이 여러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이 교황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둔 거죠. 성경에서 어긋나서.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그의 지상 대리인인 교회 로마의 감독을 통해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카톨릭법 볼티모 48 각주 48 보세요. 볼티모 교리문답서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서 성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사 성 베드로의 권세를 그의 후계자들에게 계승하게 하셨으니 그가 곧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다. 따라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근데 지금 카톨릭은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성령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냐고. 왜 예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냐고.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는 뭐 사랑이 없어갖고 뭐 카톨릭하고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도 서로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건 교리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근거로 오늘 읽은 본문을 대는 거예요. 가톨릭이 18절에 보면,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대목을 갖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 페트라, 그죠? 거기 보세요. 49번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지명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제 반석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뒤에 반석을 같은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원어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냐 진짜. 자, 거기 이제 제가 써놨어. 49절 각주 밑에 보면 앞에 베드로라는 것은 페트로스, 거기 이 단어는 페트로스예요. 명사 주격 남성 단수예요. 이건 남성 단수니까 베드로 말하는 게 맞아요. 페트로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작은 돌멩이란 뜻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반석이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 된 반석은 뭐냐면 페트라입니다. 명사 역격 여성 단수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 베드로를 말하는 건데, 뒤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건 적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그럼 이건 뭐냐? 뒤에 말하는 반석은. 이제 이것은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개혁주의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너는 베드로고 내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가장 유력한 이제 해석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너로 인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가 반석이 된다는 말은 아니고, 이 반석 위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토대가 되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개혁주의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앞에 반석은 베드로잖아. 분명히 단어상 분명히 뒤에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루터도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황을 믿다가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고 보니까 앞에 단어 뒤에 단어의 반석이라는, 둘 다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뒤에 반석, 이 페트라는 큰 진짜 반석을 말하는 거고, 앞에 말하는 페트로스는 조그만 돌멩이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단어가 다르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황이 아니네, 이렇게 깨달아서 종교개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뒤에 말하는 반석의 근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고백, 교회의 고백, 교회가 고백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말한 신앙의 고백 위에 그 고백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고백을 한 작은 돌멩이로 여겨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황이나 대리 통치자, 교회의 머리로서 임명받은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가톨릭이 써먹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감독제와 감독주의는 다르다 그랬죠. 감독제가 실행된 것은 한 지도자를 교회의 이 메인 지도자,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를 두는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담임 목사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 서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나랑 동등한 주의를 가진 목사가 한 3명 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막 서로 사이좋게 목회 잘할 것 같죠?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다른 목사가 와서 지난주 말한 이상무 목사님 말씀 틀렸습니다. 천년왕국 무천년 아니에요. 전천년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성도들 헷갈리지 마세요. 어떡할 거야 이거. 근데 그 다음 다른 사람 오더니 무슨 전천년입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후천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감독제가 필요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런 문제로 부딪힐 일은 거의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이단 문제였죠. 이단에서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교회의 강력한 목회적인 힘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을 꽉 붙잡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이단 설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목회하고 있는 자들이 이거와 별도로 싸워야 되고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니까 정직한 주의 종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고는 함부로 세례도 줄 수 없고 이 사람 말고는 함부로 강단에 세우지도 않게 하는 감독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담임 목사지죠. 우리는 장로교회는 장로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개나 고동이나 다 올라와서 자기네들 말이 옳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실은 감독제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감독주의로 변질되면서 교황제도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발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54쪽에 보세요. 특징은 뭐냐? 교회의 계급이 드디어 구조화됐다. 그래서 교회가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급. 예, 이건 좋지 않은 거였죠. 예, 교회는 사실 계급은 없습니다. 예, 계급을 따로 이렇게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계급이 아니라 은사죠. 질서 안에서 맡은 바 자기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질서를 따르지 그거를 계급 구조로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따라야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직분이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피차? 순종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원칙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사람들의 악성 때문에 성경의 이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모세는 지도자의 직분을 가진 거잖아요. 그건 직분을 따라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모세가 담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급 구조로 따졌던 게 고라와 다단이에요. 왜 니들이 높으냐 이렇게. 이거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지명하신 지명과 직분의 문제인데 그것을 계급 구조로 따져갖고 네가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높은 개념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의 질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를 목사로 안 부르셨잖아요. 예. 나를 가르치는 자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직분들을 서로가 지켜내는 거예요. 목사도 피차 자기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죠? 목사들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꾸. 왜냐하면 악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 그게 바로 교황제도의 문제였죠. 그래서 교황제도에서는 교회의 두 기둥을 성경과 전통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서의 전승을 두 개의 계시되어진 구원진리의 원천과 자기들의 전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통은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적 전통하고는 다릅니다. 예. 자,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평신도라는 개념은 사실 카톨릭적 개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평신도의 개념을 뭘로 보냐면 아직 직분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저기로 보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가톨릭에서 다 교회가 파생됐기 때문에 이런 가톨릭적 어떤 규정들이 개신교에 아예 없지는 않아요. 가톨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톨릭이 다 틀렸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가톨릭도 성경을 기반으로 하죠.
가톨릭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교황 제도가 되면서 세속과 물들며 정치적인 부분들의 잘못된 것들을 만들고 교황의 권위를 교회의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 잘못된 이런 전통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사실 초기 가톨릭은 그냥 순수 기독교입니다. 그죠? 예,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평신도라고 말하는 건 좀 껄쩍지근한 거고 뭐냐면 직분자와 직분 아닌 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 받는 자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떤 계급 구조로 자꾸 얘기하는 개념보다 직분이죠, 직분.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 피차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종되어야 되는 계급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 가세요? 예, 더 중요하죠. 세상은 계급으로 깡패가 되니까 그냥 계급이 높으면 쩔쩔이를 매면서도 교회와 주는 계급이 아니라 질서 구조, 직분 구조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자율적이고 훨씬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질서고 주신 직분을 따라 순종되는 얼마나 고귀합니까? 자율적이고. 기독교는 자율적이에요. 스스로 순종해요. 예,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스스로 순종되어지는 그 집단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감독제도가 있었죠. 감독제도는 이제 명목상 국왕이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캔터버리 대주교가 실적인 수장을 감당하면서 감독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교황 정치의 변형 형태로서 성공회와 영국 성공회 아시죠? 예, 여기가 이제 천주교, 가톨릭과 개신교가 워낙에 들이받고 싸우니까 영국은 적절한 타협점을 만들어 새 교단을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성공회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신교적 성격을 띠는데 여기에 담임은 신부라고 불러요. 신비스럽죠? 예, 그러니까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공회를 다니는 교회 성도들은 개신교인데 자기네 담임 목회자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신부라고 부릅니다. 신부님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신부님이에요. 근데 같은 개신교인데. 예. 자, 그게 감독제도고 감리교가 감독제도로 알고 계시죠? 정교회, 그다음에 스웨덴과 덴마크의 루터교회, 그다음 모라비아 교회가 감독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감독제가 있죠. 교회 안에. 감리교는 감독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왜냐하면 이게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기도 하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감독제가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여하튼 변형된 감독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런 감독제의 특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여하튼 국가교회적인 형태를 띠어서 국가와 연합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교라는 게 없죠. 예, 그래서 안 되죠. 지역교회의 평등권과 자율권을 불인정합니다. 불인정. 감독이 짱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되려고 엄청납니다. 감독이 되면 어마어마한 권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모든 교회를 다스리죠. 예. 결론적으로 이건 감독주의로 흐른 감독제예요. 그래서 감독이 감리교회 감독은 감리교회 모든 교회를 통할합니다. 예, 그 정도로 강력하죠. 그래서 감독 출신이라는 감리교회에서는 예,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나 감독이 못 돼요. 예, 감독 되려면 엄청나야 돼요. 교회도 커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자, 그다음에 회종제도 이런 것들이 다 짜증이 났다 이거죠. 교황제도, 감독제도 다 짜증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 감독, 지도자 안 둔다. 회중교회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 회중교회도 성경적이지 않죠. 지도자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회중교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침례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제 침례교, 형제단, 회중교회 이런 것이 회중교회 형태를 띠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메소드 그 옛날 그 이제 침례교단 그게 이제 감리교단이고 메소드는 그 침례교단 이 감리교단도 처음에는 이 회중교회 형태들을 조금 막 추구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단일 지도자가 아니라 다 지도자예요. 다 자기들이. 그래서 설교도 막 돌아가면서 하고 막 이런 형태들을 많이 처음엔 띄었었어요. 감리교회 시작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웨슬레라든가
이런 분들이 처음에 감리교 모임을 옥스퍼드에서 가질 때 여러분 뭐 누가 단독 지도 물론 그 개념사고는 있죠. 하지만 다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사실 감리교가 시작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런 회중교회 형태를 띄었었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정부와 철저히 분리되고 교회 세속적으로 이런 지역교회 자율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분도 합친 나왔는데 회중교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회중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신 거예요. 회중교회 이미 하고 있으신데 신학을 안 배우고 설교를 하려니까 어려워서 들어오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회중교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씀 리더로 있는 거예요. 예, 말씀 리더로. 예, 그러니까 교회가 획일하지 못하죠. 이런 데는 뭐 하나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냥 다 자기 생각들 가지기 때문에. 자, 평등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가진 것이지만 이것은 교회의 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평등이라는 것은 똑같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맡은 직분을 따라 쓰는 것이 평등입니다. 그죠? 예. 자, 철저한 개교회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건 교회 하나가 망하는 건 어쩔 수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무슨 교회 제도에 들어와 있죠? 예, 우리는 장로교회 제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로교회 제도에 들어와 있는데 장로교회 제도는 교황제 계급 구조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교직의 동등성, 교직이기 때문에 평신도와 요기도 장로제도가 구분을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따로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 성도, 뭐 무직자, 뭐라고 하기가 좀 단어 선정이 좀 어렵지만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일반 장로교회도. 그죠? 옛날에 정통적으로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평신도라고 하는데 교직자의 동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직자 위에 교직자가 없다. 노회장이 저보다 높아요? 우리도 노회에 속해 있는데 경기도 노회. 노회장이 저보다 높습니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노회장은 존재하지만 노회장이 개교회 목사보다 높은 개념으로 있지 않아요. 교직의 동등성을 중요해요. 이게 합시는 철저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쌍할 정도로 노회장님이 이 대우를 못 받아요. 노회장 그냥 우습게 여겨 다. 너무 철저하게 동등구조로 돼. 교직자 간에는 목사 위에 목사 없다 이 얘기거든요. 개혁주의 개념이에요. 예. 목사 위에 목사가 있으면 저 위에 목사가 있다면 이건 뭐 우리 교회도 간섭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개교회를 인정해주면서도 그죠? 하지만 교회가 조직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때 노회는 발동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위에 또 총회가 있어요. 총회장도 있다고. 우리 경기소노회에서 총회장님이 되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그 총회장님이 그러니까 우리 경기소노회는 총회장님 계시고 노회장님 다 계셔. 근데 다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안 섬겨. 예? 그냥 총회장님이시구나 저분이 이렇게 알아 그냥. 왜냐하면 우린 개혁주의 교회를 따르니까. 여하튼 개국 구조가 있어서 한 사람이 온 교회를 다스리는 교황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가톨릭과 다르게 장로제도를 우리는 따라온 것이죠. 자, 뭐 장로제도의 개념은 교회사에서 나중에 합니다. 다시 장로교회사가 나와요. 그때 다시 조금 더 왜 어떻게 장로교회가 형성이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중교회는 달리 노회 당회 이런 게 다 있어요. 당회가 있어요. 교회의 가장 최고 의결기관은 뭐죠? 개교회의 가장 최고 의결기관 뭐예요? 당회입니다. 당회. 당회가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와 목사로 구성된, 목사도 장로라 그랬죠? 목사도 장로예요. 예. 그래서 장로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이제 전문 사역자와 일반 교회 안에서 장로의 저기를 치리 장로들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장로와 목사, 목회자를 별도로 두고 있지만 사실은 목사의 직함에도 장로라고 하는 직함이 바뀐다. 그래서 목회 장로예요. 목회 장로.
자,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제 우리는 그런 장로제도가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장로제도를 수용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장로제도가 크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럽이나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장로교회가 제일 세력이 커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교단이 제일 큽니다. 한국에 다니는 사람 장로교를 다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가면 침례교가 제일 많아요. 가장 큰 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장로교가 그렇게 성장 많이 못해요. 다른 나라들은. 예. 감리교나 막 침례교 이런 데들이 커요. 예. 우리 한국만 장로교가 큰데 희한하게 장로교가 세 막 한국이 희한하죠. 자, 그렇게 널리 퍼져는 있습니다. 자, 속사도의 의미,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이렇게 이제 거기 써놓은 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그 정치제도까지 마무리하면서 다시 보았습니다.